F.B. 마이어라고 한 사람은 시편 23편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고 험한 등산길의 휴게소이고 타는 듯한 한낮의 시원한 동굴이며 고요하고 신성한 묵상을 할 수 있는 정자이고 성전 가운데 가장 거룩한 지성소이고 곤비하고 쉼이 없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평온한 안식처와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건 좋은 건 다 갖다 붙였어요. 시편 23편은 그야말로 참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을 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함석헌 씨라고 유명한 분 있잖아요. 사상가. 그분이 오산학교 처음에 선생으로 부임을 했는데 일본서 공부를 하고 부임하면 학생들 앞에다 인사를 하잖아요. 딱 강단에 선 다음에는 시편 23편을 암송하고 싹 내려가더래요. 그냥. 그걸 직접 들은 학생이 증거라는 참 멋있었더래요. 그냥. 젊은 선생이 시편 23편 딱 암송하고 내려갔다 그러는데 그만큼 시편 23편은 참 많은 성들의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의 시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은 이러한 때에 이 말씀으로 우리도 늘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위로받고 승리 생활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이 한 말씀 안에 모든 그 위로와 축복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겠는가? 첫째는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목자가 돼가지고 모든 일생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라고 하는 말이 많지 않은데 여기 시편에는 나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한다. 내 영혼을 회복한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굴짜기를 다닐지라도 나와 함께 한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 원수들 앞에 내가 상을 차려주나이다. 내가 사는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 나술가 몇 번 나올 것 같아요? 14번이나 반복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가운데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만족한 신령한 은혜 생활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 목자가 되시고 우리 모든 인생은 양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 이사야 40편 1절에도 보면 11절에 보면 주께서 목자처럼 자기 양떼를 돌보시며 자기 팔로 어린 양들을 모아 자기 가슴에 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 목자처럼 우리를 이끌어주고 어린 양을 목자가 양에 품듯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돼서 내 모든 인생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양육하고 인도하고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갈 때에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다윗처럼 그야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 사도도 나의 나 된 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다윗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됩니다 하는 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인생의 전체가 돼서 나를 가장 은혜로운 구원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항상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고 살면 만족이 없어요. 돈 의지하고 살면 만족할 것 같지만 돈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권세 의지한다고 권세가 인간의 구원이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면 영혼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 모든 앞길도 친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오면서 피곤한 가운데 한번 나라고 하는 인생이 어떤가 하나님과 나를 생각하면서 묵상을 했대요. 그러면서 런던의 템즈강을 생각하면서 우리 인생이 템즈강 가운데는 물고기 한 마리와 같은데 물고기가 이 강물이 다 말라가지고 목말라 죽으면 어떡할까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바다 가운데 사는 물고기 같은데 물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인생과 같은데 하나님의 음성은 내 물은 내가 평생 먹어도 쉼이 없다 걱정하지 말라 하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또 한 경우는 등산하면서 이 공기가 없어가지고 나중에 숨 막혀 죽으면 어떡할까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인생들이 하는데 그런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평생토록 숨쉬고 살고 또 숨고 살아도 모자람이 없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하나님의 성을 듣는 것과 같아서 우리 인생이 참으로 쓸데없는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있다 하는 걸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온 바다를 지으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운데 있는 바다에 있는 물고기가 물 마를까봐 걱정하고 공기가 없어가지고 숨 막혀 죽을까봐 걱정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목자로 삼고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둘째는 자기 자신은 양과 같이 연약하다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양과 같이 어리석은 그러한 미물에 불과하다 하는 걸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4절은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양이라고 하는 건 지극히 연약해요. 연약하고 미련해가지고 스스로는 방어 능력도 없고 원수를 막을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는 심히도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가 양과 같습니다. 또 시야도 3, 4m 밖에 못 본대요. 자기 입도 못 찾아가요.
개는 10리 20리를 가도 자기 집 잘 찾아오잖아요. 개라든가 소라든가 닭도 밖에 나가서 놀다가도 저녁이 되면 다 제 집 다 찾아와요. 양은 목자가 아니면 자기 집도 찾아올 수 없고 위험한 일 있으면은 피할 수도 없는 아주 둔하고 미련한 짐승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건 아주 연약해가지고 그한 뿔도 없어요. 양은 뿔도 없고 이빨이 또 강해가지고 물어뜯을 수도 없는 이빨도 현찮고 뿔도 없고 그래서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참 목자의 보호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게 양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미련한 양과 같은 존재인 줄 알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한 연약한 자인 걸 깨닫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제는 양이 목자 의지하고 살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살아요. 떼를 지어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삽니다. 양의 세계는 개인주가 없어요. 서로 양떼들이 모여 사는 것처럼 우리도 미련하고 연약한 양인 줄 알고 모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또 양은 미련하지만 순종을 잘해요. 그냥 목자를 졸졸졸 잘 따라가는 게 있기 때문에 목자의 보호를 받고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미련하고 연약한 양이지만 양과 같은 자지만 양처럼 순종을 잘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따라가고 모든 성도 간에 더불어 협력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감으로 서로 의지하고 도와가면서 험악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양과 같이 부족한 다윗과 같이 부족 없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목자는 양들은 자기 목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목장을 의지하고 삽니다. 목자 하나면 만족합니다.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하고 목자로 인하여 살고 목자로 말미암아 삽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 잘못해가지고 절벽에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 양들은 다 절벽에 떨어진대요. 그냥. 그만큼 양들은 목장한 전적으로 의지하고 사는 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인간 목자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전혀 실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 까닭에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영육간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모든 욕심을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다.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됩니다. 다른 데 눈 돌리지 말고. 누가 부자인가? 탈무드에 보면 욕심이 없는 자가 부자이다.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큰 기업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부자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도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다른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다른 데 눈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참된 만족과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욕심 부리는 게 인간 세계만 있다고 그래요. 사자가 맹수잖아요. 맹수인데 뭐든 다 잡아먹을 수 있지만 자기 배가 채워가지고 다 배가 부른 다음에는 토끼가 지나가도 잡아먹지 않는데 이건. 짐승 세계는 자기 배만 채우면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 먹을 거 다 먹은 다음에는 쌓아둬야 되고 쌓아두는 거 가지고도 만족 없으니까 여러 가지 부정도 하고 탈세하잖아요.
부정하고 탈세하고 욕심 부리는 게 당장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욕심 무슨 뭐 도적을 한다 그러면은 좀 동정이라도 사요. 먹을 거 많은 사람이 부자들이 탈세하고 부정하고 부정 축제 해가지고 이 사회를 어지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욕심을 버리고 여호와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면 진정한 부정함이 없는 만족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려면 첫째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살고 나는 연약한 양과 같이 미련한 자다. 그러므로 여호와 한 분만 만족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는 부족함 없는 삶을 주십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삶으로 부족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첫째는 여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2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의 인도하장을 잘 따라가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마음껏 꼴을 먹게 하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참된 해갈과 심령에 참 만족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이 가나안 땅에는 푸른 초장과 같은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와 같은 그런 물꽃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양들을 기르면서 여기저기 옮겨 다녔잖아요. 넉넉한 그런 아주 그냥 아름다운 초원 같은 풀밭이나 잔잔한 오아시스와 같은 물이 귀하대요. 그런 거로 이게 다윗이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건 육신적인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가 아니고 영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인 하나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자에게는 신령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신령한 생명수 강가로 인도해서 심령의 참 평강과 안식을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는 말씀이 풍성한 은혜의 세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그날 은혜의 세계, 생명의 역사가 충만한 은혜의 세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의 목장이 되고 영혼의 생명강이 돼가지고 위로와 평강 우리에게 더하여 준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세계에서 주님 의지하고 사는 거기가 푸른 초장이고 거기가 생명 강소와 같아가지고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 영혼이 굶주리지 아니하고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명절의 마지막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를 것이다 하시니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리라.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구원의 세계, 믿음으로 사는 세계, 거기가 생명의 푸른 초장이고 생수의 강과 같아가지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기쁘고 즐거움으로 만족한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4장 11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다 세상 떠나면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지만 그 하나님 모시고 사는 심령 상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거기가 하늘나라가 돼서 의와 평강과 희락과 기쁨이 넘치는 낙원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 때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고 마음이 푸른 초장이 되고 우리 마음이 생수의 강이 넘쳐 올라가지고 의와 평강이 넘치는 은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면 우리 심령이 천국이 되지만 하나님 목자로 삼지 아니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세상 권세 의지하고 다른 영과 의지하고 살면 목자 잃은 양과 같아가지고 심령이 사막과 같고 건건한 땅과 같아가지고 심령이 광야와 같은 메마른 곤고한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의 이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영혼이 죄 허물로 영혼이 죽어서 지옥가에 마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부활로 구원한 까닭에 이제는 예수를 용접하고 주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면 영혼을 회복시켜줘요.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돼가지고 영원한 새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서 항상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날마다 영혼이 소생을 얻고 영혼이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은혜 생활하는 그러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항상 의의 길로 옳은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걸 하나님인들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는 길이 의의 길인데 그 길로 나아갈 때에 영혼이 날마다 소생하고 새 힘을 얻어 나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보세요.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말씀에 떠나지 마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모든 것을 지켜 행하도록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해질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이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서 내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지켜 좌로나로 지키지 말아라.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항상 하나님만 따라가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성경 말씀을 좌로나로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거기가 은혜의 세계고 의의 길인데 그런 모든 범사가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모든 형통케 할 즉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범사에 형통케 해서 모든 일이 원만하게 이루어짐으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영혼은 소생해서 새 생명 가운데 나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리.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 인도를 따라가다 보면 항상 평탄한 길로만 가질 않아요. 때로는 돌짝밭도 지나가고 가시밭길도 지나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목자가 되니까 안전해요. 해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우리를 항상 은혜 가운데 보호해 주십니다.
목자들이 양을 인도할 때 한 곳에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다른 목장으로 이동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길에는 좋은 길만 있잖아요. 평탄한 길도 있지만 험한 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고 물을 건너갈 때도 있고 모든 난관을 또 통과해서 가면 더 좋은 목장으로 하나님이 또 인도해 주십니다. 목자들이 인도하는 것 마냥. 가다가 위험한 길을 만나고 사망 골짜기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가 돼서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다가 위험한 길 만나면은 아예 목자가 양을 안고 가요. 안고서 건너가서 절대로 양이 해를 당하지 않도록 능력으로 보호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목자가 돼가 이스라엘을 보호하는데 홍해바다 만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육지같이 이적의 능력으로 육지가 된 다음에 편탄하게 건너가게 하고, 애굽의 원수가 따라오니까 앞서던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가지고 캄캄해가지고 로마 군병이 이스라엘을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고, 홍해바다 따라왔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는 그 모든 애굽의 원수들을 홍해바다에다 수장시켜가지고 원수를 다 물리쳐서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지팡이라고 하는 건 지팡이 꼬바라진 부분 있잖아요. 꼬바라진 부분으로 양들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목을 걸고 건전할 때 사용을 하고, 막대기는 양이 말 안 들을 때 자꾸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동쪽으로 도망가려고 그러면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옳은 길로 가게 하고, 원수가 쳐들어오면 또 막대기로 때려가지고 원수를 물리치는데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나이다. 지팡이는 사랑으로 우리를 권고하시고, 막대기는 사랑으로 징계하고 채찍을 때려서 죄를 끊고 어의를 떠나서 옳은 길로 나아가도록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거라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우리 목자가 돼가지고 믿는 성도에 항상 지팡이와 같이 늘 안위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만 때로는 말 듣지 아니하면 징계합니다. 사랑으로 매를 때리듯이. 제일 흔하게 쓰는 징계의 몽둥이가 몸이 아픈 겁니다. 병나게 만들어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믿음 없는 자가 회개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만들고, 교만하는 자 꺾으시고, 믿음 지키지 않는 자는 믿음 지키게 만들고, 거역하는 자는 또 순종하게 만들어가지고 온전한 사람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도 큰 복을 받도록 사랑으로 징계하시고, 때는 실패하고 고난당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에요. 고난의 때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자가 되니까 우리를 유익을 위해서 사랑으로 징계하신다는 걸 깨닫고 거기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만 서면 아프겠다가는 싸매서 낫게 해주고 고쳐주고 고난도 거두게 해주시고 더 좋은 은혜의 세계로 인도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마침내는 낮추고 시험했다 복받고 승리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랑과 징계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또 부족함이 없는 삶은 승리와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칩니다. 참으로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원수들 앞에 승리의 잔상을 차려가지고 원수를 물리쳐서 승리를 기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원수를 꺾어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시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과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살 때 마귀는 우는 사람 두루다니며 우리를 삼킬 자를 찾고 어다니 믿는 성도 믿음 못 지키게 하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 자는 자꾸 주일 범하게 만들고 말씀을 순종 못하게 하고 전도 봉사 못하도록 방해 역사랍니다.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목자로 삼고 말씀대로만 나아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 물리쳐줘요. 모든 것을 물리쳐서 원수 앞에 승리의 잔치상을 차려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리도록 하십니다. 사울왕 때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보통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큰 한 거의 3m 되는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매일 전장에 나와가지고 조롱을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너희 가운데 한 사람 골라가지고 나와 맞상대하자. 내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어야 마땅하다. 40일 동안을 그렇게 조롱해도 나갈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그냥 골리앗이 위대한 장수니까. 근데 심부름 갔던 어린 소년 다윗이 한 17세 정도 되는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갔다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건 하나님이 할례 없는 이방 사람에게 하나님이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멸시받는 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죽더라도 나가서 물리치겠다 하고 믿음으로 나갔습니다. 내가 사울왕이 너무 어리니까 만류했지만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이리가 오면 하나님이 자고 나가서 사자 이리도 다 물리쳤습니다. 신앙 경험을 들어가지고 말하니까 갈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가가오라. 갈 때 물맷돌 5개 하나만 준비하고 갔습니다. 가니까 골리앗이 그냥 조롱을 했습니다. 내가 개를 잡으려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오느냐. 그러나 다윗은 너는 칼과 창을 가지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하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그냥 단번에 제압을 했잖아요. 골리앗을 물리쳐가지고 승리하니까 온 이스라엘 힘을 얻어가지고 블레셋을 다 이기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이 다윗의 밥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원수가 있지만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원수를 꺾고 물리쳐가지고 원수 앞에 승리의 찬상을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골리앗 같은 이길 수 없는 큰 대적 시험이 있을지라도 내 힘 가지고는 안 되지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우리 목자를 앞세워 나가면 주님의 이름으로 다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 승리의 잔치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 앞에 내게 상을 차려두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를 다 제압하고 잔은 승리한 사람이 포도잔을 마실 때에 아주 잔이 철철 넘치도록 하나님이 참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는 선하심과 인애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를 것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선과 인자하심 평생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지켜서 절대로 하나님만 목자로 삼고 나가는 자는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능력으로 붙들어서 여호와의 집에 거하게 하는 건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하늘나라 가서도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고 땅 위에서도 내 주 예수 모신 것이거든요. 천국이다.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한 것처럼 마음의 안식을 누리게 되고 참 평강을 누리는 은혜 생활하도록 인도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려면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고 나라고 하는 인생은 양과 같이 연약한 자인 걸 깨닫고 여호와 한 분만을 만족하고 모든 욕심 버리고 한 분만으로 만족한 믿음으로 나갈 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은 뭐예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서 항상 하나님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또 영혼을 소생시켜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지팡이 막당히 우리를 항상 위로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승리와 안식 세계에서 영원히 참 평강을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마 약속을 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목자로 삼고 날마다 승리로서 영광 돌리는 저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